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돈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계속 그 28장까지 계속 이렇게 계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를 보실 때에 잊지 마셔야 되는 건 가장 하나예요. 이 모든 계명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변화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배워가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다. 그래서 이 2주 전에 이 작년 마지막 그 금요 예배 때에 제가 6월절, 77절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계명이 나왔을 때에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절을 함께 같은 곳에서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어디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하죠? 몇 살이에요? 고향은 혹시 뭐 김씨, 이씨, 그렇죠? 고등학교는 어디서, 대학교는 어디서? 우리 이거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뭔가 하나 같으면은 어떤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죠? 왜? 여간에선 겹칠 일이 별로 없어서 나라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만났는데 자기가 같은 대학교 나왔다 뭐 이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 고 다저스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그런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하나가 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게 하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계명도 똑같이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18장까지 갔으니까 지금 오늘은 19장부터 볼 거예요. 19장 맨 앞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도망가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죽이지 말라라는 건데 문제는 고의로 죽인 사람의 경우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민수기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긴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봐주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요? 전에 민수기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들의 경우는요. 유목민들의 경우는 자기 그 가족 내지는 자기 그 족속이, 유목민들은 필수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축이 늘어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나 이 미국처럼 막 풀이 착착 자라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풀은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콸콸 흐르는 곳이 없어요. 어쩌다가 샘을 팠을 때 샘에서 쫄쫄 나오는 거 다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축이 늘어나야 부자가 되는데 가축이 늘어나면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해야 돼요. 왜? 더 많은 풀, 더 많은 물을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그쪽에 살고 있던 족속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에요, 이 유목민들은.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요, 귀신이 우리 같은 귀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이렇게 막 그 괴물, 존재하지 않는 귀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유목민들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우리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농사 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안 해요? 더 넓은 땅이 있어봤자 농사 지을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거의 안 하게 되죠. 누가 의도적으로 침략해 오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에는 전쟁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전쟁을 안 하니까 인간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괴물이 등장하죠. 이 실제에 나타나지 없는, 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요, 우물가에 가서 양을 뜯기는데 다른 곳에 있는 유목민들이 와서 양을 뜯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좋게 나누는 게 안 된다니까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갔다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양을 뺏겼어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필히 복수를 하도록 돼 있다고요. 필히. 자, 근데 그랬던 유목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반유목 반농업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서는요.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해서 적당한 거리까지만 양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한 곳에 정착해서. 그럼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사는데 저쪽에 있는 이웃 마을하고 트러블이 붙어서 누구 하나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복수해야죠. 복수하면 그쪽은요, 또 복수해야죠. 이게 유목민의 경우는 저쪽으로 멀리 가버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착민은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우리를 죽였다면 죽여야겠지만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그때도 또 죽이고 이러다 보면 한 곳에 50년, 100년, 500년,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신가하고 어느 성신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몇백 그 조선 시대인가 뭐 고려 시대의 그 조상 중에 이렇게 그 원수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게요, 우리 같은 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런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원수된 그 케이스 하나도 기억하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 벌어져요? 못 살아요, 그곳에서. 왜? 한 50년, 100년 지나면 사방이 다 적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잖아요. 12지파마다 다 땅을 따로 주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겼다고 쳐요.
그것도 5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원수로 살아가는 족속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요. 무슨 이야기까지 있냐면은 19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실수로 죽인 경우가 뭐냐라면은 이렇게 나와요.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같은 거야 라고까지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복수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근데 복수를 그거 안 해요? 아니요, 한다고 쫓아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살인의 케이스를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게 된 케이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거 예로 든 거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아니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다 이 개념이에요. 그거 하나만을 죽어라 지켜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목적은 필요 없이 계명만 지켜요. 그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밤 11시에는 무조건 잠들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는 안 해. 근데 저 11시에 분명히 자고요. 7시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돼서도 저 11시에 안 자면 이건 죄예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계명에 매달리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이거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져요.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공동체.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보면은요, 이 도피성 이야기도 지금 19장 1절에 뭐 민수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요, 이 1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셔서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곳에 이 도피성 3군데를 지으라고 나와요. 근데 8절에 19장 8절에 가면은요, 또 뭐라고, 8절 9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너희가 또 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도피성 3개를 만들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들어간 곳에서 3군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도피성 장소가 6개가 나와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근데 19장 8절 9절을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모든 게 다 끝났을 때에는 3개를 더하래요. 이 많은 곳에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이야기로 보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그러면 성경에 그 이후에 도피성을 어떻게 몇 개를 세웠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야기가 있느냐?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도피성이 몇 개 세워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세우는 데에 왜 자꾸 세 개씩 세우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19장 6절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을 지금 하나님이 자꾸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놈의 도피성이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다 보면은 도망가다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다 갖게 되면은 세 개를 더 지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원한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6개를 지어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지어라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지어라.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한테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두어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요, 그 우리가 어떤 지켜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점점 높아지는 게 맞아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지 한 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에는 도피성 3개로, 더 커지면 6개로, 더 커지면 더 지어 나가라는 거죠. 왜? 점점 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19장 14절 한 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는구나. 정착 안 하면 경계표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지금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논에 물 대는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러요. 왜? 정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증인을 세우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17장에서도 이 증인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증인을 세우는 데에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형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을 세울 때에 2사람 이상의 그 증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함한 위증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쪽에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든가 모함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그게 만약에 발각이 돼도, 옛날에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그 거짓말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어쩌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19장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거짓말이라든가 모함, 위증 같은 것들이 그 자체가 물론 살인이나 도둑질 강도보다는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게 맞는데, 근데 공동체에는 이게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때문에 깨지는 교회 보셨어요? 안 깨져요. 그런 거 뭐 거의 있지도 않지만. 근데 뭘로 깨져요? 예,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는 깨져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미국에 특별히 그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잘 발음할 수 있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들에 입학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냥 공부 잘하면 가는 게 맞는데,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간다는 건 아는데, 가끔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뽑혀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그 대학들도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뽑아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서류를 다 들이밀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뽑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다 객관식인 거 아세요? 왜? 주관식 시험을 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다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신의 비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또 걱정이에요. 또 이란하고 또 좀 시끄러워져 가지고 아마 요즘 또 비행기 타러 가면 공항 또 난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비행기 타러 갈 때 뭐 국내선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도 갔어요. 그냥 버스 타듯이 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9.11 이후에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보통 신발까지 다 벗고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입학 기준조차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부정 입학들이 가능하잖아요. 왜? 그 뽑는 사람을 좀 잘 알면, 그렇죠? 근데도 그냥 굴러가요.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아직은 한국이 이 거짓말에 대한 위증, 모함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은 그리 큰 범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 말 한마디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큰 벌을 가하는 거는
어쩌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져온 비용이 뭐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갈 때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위증,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큰 죄의 범위를 말할 때마다 이 거짓말을 꼬박꼬박 집어넣습니다. 왜? 그만큼 이게 공동체의 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20장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읽은 본문에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적군이 너보다 말도 병거도 백성도 더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아멘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적군과 싸우기 전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 뒤에부터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별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 너희가 적군과 싸우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5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혹시 백성들 중에 집을 짓고서, 아직 낙성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낙성식, 봉헌식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서 아직 그걸 해갖고 딱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게 돌려보내래요. 신났죠? 전쟁인데. 하나 더 있죠. 6절에 가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거기에서 나온 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7절에 가면은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결혼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예, 군대,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이유로 군대에서 빼준다 그러면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 어이가 없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좀 납득하기에 동의될 만한 조건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이미 싸우다가 파란 게 잘렸다, 그런 자는 돌려보내라 이러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을 지었다고, 포도원 만들었다고, 약혼했다고 다 돌려보내래요. 예, 마지막 8절은 더 심해요. 뭐냐면 두려워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멀리서 총 쏘는 게 아니잖아요. 칼 들고 도끼 들고 가서 사람을 찌르거나 자르거나 찢거나 하는, 예,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에요. 근데 아니 그나마 위에 있는 5, 6, 7 세 가지는 뭐 백보양보해서 그냥 조금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아니 8절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받아들이면은 누가 싸워요? 누가 그 끔찍한 전쟁터에 남아 있겠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뭐 자기의 욕심이든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든 그 지도자가 어느 방향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거지만 사실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죠.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뭐 당군이 인도하신다고 하든지 뭐 제우스가 인도한다고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자 가자 싸우자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삼신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걸 결정하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들, 일반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보고서 앞으로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뒷부분이 안 따라 나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뒷부분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욕심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도자가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쪽 나라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예요. 지도자에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칼 들고 그 앞에 안 나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죽을 거니까. 죽는 건 누구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이유, 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고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는 아예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그 전쟁터에서 지금 믿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도 그냥 빠질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전쟁을 할 거야. 이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바로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저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다 빠지겠다고 하는데 그거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돌려보낼 수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걸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가겠다는 애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막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특히 지금 누구에게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연약한 자들의 희생을 방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구절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딱 적어놨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이 작은 나라는
어떤 전쟁은 대강 지기도 하고 어떤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웬만한 전쟁 하나만 지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데 그 전쟁이 와서 지금 나가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와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포도원을 지었는데 여기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약혼을 했는데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아, 제가 요즘 공황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뭘 할 수 있어요?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작은 손해가 나는 것은 때로 믿음을 가지고 그 손해를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큰 손해라고 느껴진다면, 이것만 나는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진다면 차라리 믿음을 잠시, 성경책 잠시 덮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이 되었고 이번 이제 1월 달부터는 이 외부를 향한 사역을 좀 시작할 거예요. 이미 광고를 드렸다시피 2월 달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갈 거고 1월 달에도 또 갑자기 그 요청이 들어와서 1월 21일 화요일부터 첫 번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러 갔어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잘 안 풀려서 그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돕는 우리도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가보시면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박 때문에, 마약 때문에, 또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아주 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내 공동체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 범죄 저지르지 않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만 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왜요?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요? 용납되세요? 나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민족을 위한 전쟁이에요?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라고요. 근데 지금 빠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용납이 되시냐고요. 아니 마음이 허약해서 빠지겠다는 것까지 받아주실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까지 받아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길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세요.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뽑지 말라고,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건드릴까 봐. 근데요, 제가 옛날에 이 구절 갖고 설교할 때는 어떻게 제가 설교했냐면, 농부가요 가라지하고 알곡을 구별 못해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에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의 해답이 보여지더라고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필연적으로 가라지들도 같이 자란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저렇게 자기 개인적인 것들만 원해서 전체의 어떤 이익을 도외시하고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우리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라를 위한 일인데, 민족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에서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너 지금 우리 적군하고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울 건데 지금 너는 마음이 허약해서 못하겠다고?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나가. 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주래요. 여기 지금 똑같아요. 이거 4가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적용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거 믿으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이야기를 이번 주일 설교에 겹치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는 거기서 마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때에는 항상 돌이키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민족을,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중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인정하고 끌어들여서 다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깨달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